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부름 앞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신 그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시간에 에디오피아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 시대에 깨어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요긴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와 사랑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 스피커가 정말 성능이 좋아서 귀가 멍멍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저도 막 가슴이 뛰고 저만 말씀을 잘 전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러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말씀 듣는 영혼들, 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진짜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특권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제가 찾기로는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4번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 읽으신 게 아마 2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 2번째로 열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을 영어로 보시면 heaven open, sky open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안에 가치들이 보이거나 그 안에 영향력이 땅에 임하는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면 좋겠고 자막을 띄워주시면 더 좋은데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려서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저는 이제 표준세 번역이란 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야기들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 또 역사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을 받으신 것이죠. 특히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물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도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가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공의의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서실 필요가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시작부터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의 선포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예수님 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래 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게 순종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순종과 낮아짐과 종의 모습을 지닌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늘이 처음 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순교자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순교자이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이런 발음의 그리스어인데요. 그 단어는 마르투스 하면 마르터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증거했던 사실을 위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람. 순교자라는 단어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다른 단어가 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셨죠. 이제 저는 작정하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너무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오늘 끝까지 해보려고요. 좀 세다 싶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 따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나를 따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 없군요.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말씀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6절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내가 간 그 고난과 순종과 순교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충만했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을 보려면 6장 3, 5,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만 잘 따라오셔도 엑기스 요약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 5, 7을 보시면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에 제일 먼저 호명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도 보고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 말을 좋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에만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처음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7절. 8절이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아까 잘난 척 하면 꼭 틀려요. 8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합니다.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지혜와 성령, 또 믿음과 성령, 권능과 은혜가 다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제가 닮고 싶은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원래는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하기 위해 집사로 세움을 받잖아요. 뭐 요즘 말로 하자면 NGO 사역 같은 거죠. 구제하고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샌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의료 선교사로 현장에 갔는데 요즘은 말씀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목사님인지 또 하나님이 저의 삶을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의 마지막 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6장의 15절,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계속 고소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때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거룩한 표정을 지어야지.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었고 성령 안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 급박하고 어쩌면 굉장히 코너에 몰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의 열매가 얼굴에 맺히는 사람. 할렐루야. 저도 얼굴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가시면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이 그래서 60절이 넘게. 자, 성령의 사람들의 설교는 깁니다. 오늘 각오하고 오셨죠? 여기 난간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보통 난간 없는 데서 설교해서 제가 안심스러운데 여기 바울도 설교가 기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이메일 주소가 유두고 이렇게 넌 무슨 생각으로 너의 이메일 주소를 유두고로 지었니? 신기한데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깁니다. 이 긴 설교의 핵심 구절을 제가 또 찍어서 쪽집게처럼 말씀드리면 7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맞아야 되는데 7장 51절. 맞습니다. 한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걸 설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내리는 결론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온전한 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순종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과 진정한 헌신과 겸손함이 없으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Resist the Holy Spirit. 성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겸손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순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다시 세 가지. 목이 곧지 않아야 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55절, 오늘 읽으신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맨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제가 말한 충만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어떤 스데반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쳐다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저는 9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9년이 되었어요. 아까 보신 영상에 굉장히 귀여운 저희의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저만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엊그제가 생일이었는데 6월 16일이 생일인데요. 만 18세 생일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9년 전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을 때 저도 마치 사방이 다 우겨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제 마음에 갖고 있기에 저는 하늘을 위해 보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겨싸인 것 같아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스데반은 족한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걸 본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서 서 계신 장면이 여기 나오는 장면이죠. 첫 번째 순교자 혹은 두 번째 순교자. 두 번째 순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저는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1장 5절 맞았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여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 신실한 증인, 그러니까 순교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같이 증인이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시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신 첫 번째 증인, 또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 증인이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처음 따라가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 길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가시냐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죽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말하고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연습했겠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그러나 그는 예수의 영이 충만했던 분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잠들었다.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어딜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11절 9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점심때 오정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었죠. 그때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11절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땅끝으로 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이 세상에 많이 생깁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역지에 온 아우리치 팀원들이 물었대요.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제가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만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너무 맞는 말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맡기신 것이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움직이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안 움직이시고 계시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 하늘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고정관념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오늘 저희가 많이 찬양 부른 부분과 비슷한데요.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어디에서 하늘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열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저는 우리 하나님 또 놀라우신 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귀환을, 왕의 귀환, 마치 무슨 반지의 제왕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표현하는 일로 How romantic. 우리 하나님 얼마나 로맨틱하신 하나님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왕권을 탈환하는 왕의 귀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신부가 준비되었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쓰시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이름은 어린 양이시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을 보십시오. 9절이군요. 9절. 11절부터 보면 11절에 나오네.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 주님이 하얀 흰말을 타고 오시는 때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이 마지막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5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85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저는 상상하건대 이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죠. 원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진리가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의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잖아요.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사실은 약간 좀 감안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입맞추고 함께 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열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44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가 누가복음 버전의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르침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거의 요약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고, 그 일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쓴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화두는 늘 증인입니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바로 증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옷처럼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죠. 너희는 증인이다. 그런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모르시지 않죠? 뭐죠?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제가 부분 정답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계셨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한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푸고, 침례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례라는 이 말의 뜻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하면 물 속에 완전히 풍덩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베피조라는 말 뜻 자체가 완전히 그 속에 빠져서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풍덩 빠지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우리를 완전히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시니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늘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셔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별로 심각한 표정으로만 들으시네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또 다른이라는 말은 same kind but another one. 비슷한 류의 분이신데 또 다른 분이라는 뜻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겠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줄줄줄. 요한복음 14,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이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여름에 선교 활동 많이 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성령 세례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나는 받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경험했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 됐어요. 성령님 나오십시오. 오랜만에 창고방에서 좀 나오셔서 저랑 같이 예배드리러 가셔야죠.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님 이제 창고방에 들어가셔서 잠시 또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는 삶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물 세례가 성령 세례랑 비슷하니까 두 개를 같이 말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놔뒀겠죠.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술 취해 가는 그 과정을 낱낱이 보고 그분들이 이렇게 분비하는 것들도 처리하고,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아주 말이 많아져요. 말이 없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또 담대해지죠. 술 취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행동들도 많이 해서 방탕한 것이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해요. 알코올이 자기 몸을 인도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진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입히는 이 능력을 날마다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에 고정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를 포위하죠.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온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환이 보니 아람 군대의 병거와 전차와 말들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죠. 열왕기하 6장 16절. 6월 16일이 제 아들 생일이라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기도할 때도 인용하셨던 에베소의 마음말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또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시고 진짜 포위당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보여주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엘리야 때처럼, 주의 종 모세처럼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인포메이션으로 싸우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글만 하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널려진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증인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입으시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아니면 주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순종과 헌신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을 굽히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늘을 보고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으로 입히소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예수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예수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대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헛된 마음 제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열린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그의 인생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시아를 통해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때 우시아가 죽던 그의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세상의 가치도 내 인생 계획도 성공을 향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열린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부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소명과 달려갈 사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열린 하늘을 통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열방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영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역시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비가 감추어진 그 신비의 놀라신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받고 인생의 일상을 성령과 유대의 성사시오. 사망의 성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열린 하늘 끝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보다 세상 영광과 세상의 가치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모든 헛된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방향이 재정렬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새로운 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출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세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한번 짓고 다시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헌신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둯대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헛된 영광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기회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성령으로 기도하며 인생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주님의 영광을 담은
보배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어떠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어야 담겨진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깨트려진 그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그릇으로, 그러나 그래서 요긴한 그릇으로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계신 사랑하는 선교사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와 혈액의 흐름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미 끊어진 경수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가 역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육체가 모든 질병의 흐름을 거스르며 생명의 능력을 향해 주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향해 그 영광의 기약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치유와 회복과 힘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워내시고 이 선교사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종을 주님의 택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깨어진 그릇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긴한 그릇으로 삼으셨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손으로 안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한 그릇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 선교사님의 삶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씨뿌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이 그 육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 가운데 주님 새 힘과 능력이 부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모든 사역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한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인가?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주님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오직 깨어진 그릇으로 그 안에 담긴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든 찬양 옆에 감사한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면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